자, 먼저 강의안 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요. 서론에 대해서는 배경, 그리고 이제 본론에 대해서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코이노니아, 그다음에 감옥에서 보낸 기쁨의 편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방해하는 요인들. 그래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1, 2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의 강의안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강의안 쭉 한번 봐보세요. 눈으로. 그 목차. 네, 그럼 이제 서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론에 보면 이제 빌립보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도시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보입니까? 위의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고 밑에 지도에서는 보이죠? 네. 빌립보 도시는 그리스 북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는 크게 이제 마게도냐 지역하고 아가야 지역하고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습니까?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까? 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가 제일 컸고 아가야는 고린도가 제일 컸다고 해요. 그 옆에 있는 도시로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짱짱한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직접 이 땅을 점령해서 이 세운 도시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직접 이 식민지 삼아가지고 많은 후원을 해서 나중에는 작은 로마다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친로마적인 나라, 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는 이제 작은 로마라 불릴 정도로 친로마적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많았고, 태역 군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정치, 문화,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여러분, 로마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로마의 가치와 예수의 가치는 정반대예요. 완전 정반대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는 힘을, 폭력을, 전쟁을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사랑했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 문화,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좀 뭐랄까, 예수님을 믿기에는 사실 적합한 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빌립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금강이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금강 때문에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 땅을 점령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토지도 비옥해서 농업도 발달했고, 이제 근처에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서 이 무역도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조건, 지리적 조건, 좋은 지리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빌립보였고, 그다음에 좋은 고속도로죠. 오늘날로 치면 도로까지 잘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로마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스탄불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 중심지에 있었던 이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빌립보는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고 친로마적인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에 누가 갑니까? 빌립보 도시에 누가 갑니까? 바울이 가는 거죠. 언제 가죠?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게 되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AD 49년부터 52년 사이에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했는데, 이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차 선교 여행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시작은 보이지 못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팀이 이제 깨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선교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가 전에 전 시간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기서는 사실 보이죠. 정확하게 보이는 손길이 드러나는데, 이제 사도행전 16장 9절에 가서 보면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러한 환상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무대는 어디였는데, 원래는 아시아였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이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바로 복음을 전하진 않고 수일을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안식일에 강가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죠? 처음에 선교여행 갈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디가 언급이 되죠? 강가, 안식일에. 회당을 지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회당을 지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많은 유대인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의 이름을 딱 보면은 대부분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유대 공동체적 중심이 아니라 이방 공동체적 중심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두계, 유디아, 루디아 다 이방인 이름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이게 다시 한번 증명된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의 저자는 혹시 제가 드린 페이퍼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파울로스 그리고 디모세우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하기오스라는 말이죠. 또한 감독들 에피스코포스 그리고 집사들에게 디아코노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면서 빌립보는 시작이 됩니다. 발신자가 누구라는 말이죠? 기록자가 누구라는 말이죠? 바울과 공동저자로서 디모데가 언급이 되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이 지역 안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꽤 여러 개의 교회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니 바울 선교 그리고 바울 전도가 잘 뿌리 내려져서 이 지역은 이 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만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 왜 그랬을까요?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할 말이 있다라는 거고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2장부터 이 1장 이제 후반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제가 아까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서의 첫 번째 주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교제라는 말로만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진정한 그 뜻 중에 하나는요, 사실 우정이에요. 동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파트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동지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선교에 대해서 선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선교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동참이라는 말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 교제라는 뜻도 있고 동참이라는 뜻도 있고 함께한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뭐 하는 거라고요? 동참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제인 거죠. 바울에게 선교는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란 아름다운 사역이지만 동시에 어렵고 힘든 사역입니다.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오늘날에는 전문 선교사가 있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당시에는 선교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내 몸으로 뛰어야 되는 내 지역에서
내가 가진 않더라도 내 지역에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 선교사의 사역까지도 그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선교라는 것은 오늘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의 일이기에? 주님의 일이기에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이 누구의 일이기에? 바울 사도의 일이기에 빌립보 교회는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코이노니아입니다. 즉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관계의 교제를 넘어서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을 한다는 의미이며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함께 걷는 친구를 의미하는 깊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그 길을 함께 걷는 동지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깊은 우정의 마음을 담아 재빨리 펜을 들어서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사랑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사랑에는 이유가 많아요.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핵심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잘 알고 계시네요. 뒤에 배우지도 않았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이건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대한이라는 목사가 농산교회에 부임했는데 모종의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그럼 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실래요? 혹은 왜 웃어요? 혹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내일부터 경찰이 고발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믿어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심했죠. 이게 명예와 수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로마 사회는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예요. 사실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래요. 이 명예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고 이 명예 때문에 내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선비들이 진짜 많았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그 힘을 숭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명예와 반대되는 개념인 이 수치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로서 입지적인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발되어 재판을 받자마자 등 돌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 오늘 말씀도 나와요. 나의 매임을 더 힘들게 하려고 너희가 나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문구가 1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편지를 로마서에서 썼다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다시 이제 로마로 간 거잖아요. 재판 과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을 믿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힘들 때 견디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고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제가 밑에 조금 작게 위에인가요? 잠시만요. 5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라고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내용, 빌립보서 안에 있는 내용과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후원했는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후원하면서 또한 바울을 기도하면서 재판을 잘 받을 수 있게 심지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까지
파송해 가면서 이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소중한 교회였고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생각하며 중보하는 기도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사역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정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목자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2장과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주님 안에서 맺어진 코이노니아, 즉 주님을 위해 함께 사역하는 동지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힘들 때도 함께, 좋을 때도 함께. 또한 바울을 후원하고 끝까지 함께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귀한 말씀을 편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제란 무엇이다고요? 관계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만나고, 이게 사실은 이것도 교제지만 진정한 교제는 함께 그 길을 걷는 친구라는 거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교제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저 사람이 조금, 저 친구가 조금, 내가 조금, 그래도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고, 주님께 동참하는 거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상황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사랑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엔 전화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은요, 처음에 종교 재판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정치 재판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혹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로마를 다스리고 관장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사실 사도 바울은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 대한 그 걱정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 걱정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옥에서 보낸 무슨 편지? 기쁨의 카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감옥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네. 물어보면. 혹시 유치장 가보셨어요? 네, 저는 가봤어요. 저는 가봤는데 기분 진짜 무서워요. 네,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수갑 차보셨어요? 전 차봤는데 이게 진짜 무서워요. 정말 느낌이 달라요. 사실 기쁨과 거리가 가까울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이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죠? 옥중 서신이죠. 그럼 바울 사도의 서신이 총 몇 개죠? 13개죠. 어떻게 하셨어요? 13개인데 이 중에 옥중 서신이 몇 건일까요? 4개예요. 4개. 그 다음에 제가 앞에다 써놨죠. 베소서, 그렇죠. 이렇게 4권입니다. 이 4권을 이제 옥중에서 썼는데, 여기서 감옥이 어디냐? 많은 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질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으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으면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상고거든요. 재판이 한번 끝나버려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그 정도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로마였을 것이다. 근데 오늘날 새로운 학계의 질문은 에베소였을 것이다. 정답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감옥과 오늘날의 감옥이 또 다르겠죠. 오늘날은 그래도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 시대의 감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때때로 누워서 잠도 잘 수 없고 잘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없고 누군가가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먹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잘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조건. 그래서 그 역사 자료를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족쇄를 차잖아요. 족쇄 때문에 손뼈가 부러지거나 손이 망가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대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발목에도 족쇄를 차잖아요. 사실 발목도 그래서 망가지거나 불구가 된 사람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서 미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감옥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15절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 시작. 자, 그들이 나의 매임, 그러니까 나의 감옥, 그리고 이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쁘다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교회를 안정시켜 주려고 빌립보 교회에 안정감을 주려고 했던 말일까요? 빌립보서 전체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16번 등장합니다. 16회 등장해요. 이것은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기쁘다, 나는 너무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사람에게 고난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바울에게 고난이란 피할 수 없는, 피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 없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 나에게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결과이며 훗날 자신이 받을 면류관의 무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면류관의 무게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뭐라고요? 해석이자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자기 자신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고난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기쁨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겠다가 아니라 기쁨을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기로 선택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이란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기쁨이란 선택의 영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인용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지금 비 오는데 꼭 꽂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기쁨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기로 매일매일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내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선택할 거야. 그러니 바울에게 기쁨은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소유의 개념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상황과 환경이 아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행복합니까?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까? 마음으로 행복하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단한 일,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단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페이퍼 쓸 때 행복했을까요? 제가 이 페이퍼, 연행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페이지가 28장 나왔어요. 줄여가지고 18장 갖고 왔어요, 지금.
다 안 해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자기야 나 교회 가서 책 좀 보고 올게. 아내가 행복하게 저를 보내줬을까요? 그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당연히 책을 봐야지. 난 너무 기뻐. 라고 했을까요? 그럴 수 없진 않지만 이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면 우리가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지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 특히 이 빌립보서에 그 깔려있는 그 바울의 중요한 믿음이자 신학이에요. 기쁨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고난은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짊어질 수 있는 삶의 무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짊어질 수 있는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것은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결국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무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질 수 있는 이 고난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갈 때 그 끝에는 파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혜고 특권이고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가 나중에 얻을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고 이 감옥이라는 시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살펴볼 건데 예수님의 죽음 2장 5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뭐로 연결되죠? 죽음은들? 부활로. 여러분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 기뻐할 수 있고, 그러니 특권이라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 자랑할 수 있고, 그러니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또 인생이란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소유하는 삶을 선택하고자 노력하고 있나요? 빌립보서를 읽을 때, 특별히 이 주제 1장을 읽을 때,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생각해야 돼. 아, 맞아. 기쁨은 소유의 개념이라고 했지. 특권이라고 했지. 나는 오늘도 기뻐하기를 선택할 거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1시 10분, 11분에 시작했거든요. 30분 지났어요. 20분 남았지만 불러서 10분은 저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2장으로 제가 한번 잘 끝내볼게요. 자,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집중합니다. 1장에서는 자기의 상황, 자기의 마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그리고 너희가 걱정하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알려줬다면 2장부터는 사실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권면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기에 바울의 권면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내적으로는 갈등과 외적으로는 적대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2장과 3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1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마음이 되다라는 것은 여러분 팀플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 개인 종목의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축구로 치면 11명이 마음이 잘 맞아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1명의 마음이 한 팀으로서 뭉쳐지지 않는다면 그 팀은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의 팀으로 경기를 하듯이 한 마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합당한 삶이고 내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적인 갈등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분열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죠. 이것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이자 세 번째 주제인데요. 그러니 바울은 2장 2절에서 이렇게 마음을 합니다. 제가 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페이지 A, B, B-A- 한번 볼게요. 다 찾으셨나요? 시작. 한 마음을 품어. 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해결 방안, 그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해결 방안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의 분열을 이겨내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교회를 향한 거센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면 4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등장하는데 아마 빌립보 교회의 대표성을 지닌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여자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지도자들 사이에, 리더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갈등이 조금은 깊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다툼이나 허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말고 여기서 다툼이나 이 허영, 이 다툼은 경쟁심이라는 말이고 허영은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 화살표가 주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쪽으로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의 마음을 버리고 나의 명예, 그러니까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역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빌립보서 핵심 구절인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아주 멋있게 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부터 7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오디아 순두개 밑에 있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내적인 갈등,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로 그 하나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2장 5절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마음을 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 그 모습의 핵심은 비움, 케노입니다. 여기서 비우다라는 말은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 것임에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장하지 않는 것을 넘어 가장 안 좋은 것을, 가장 굴욕적인 것을 내가 선택할게, 내가 그것을 가져갈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굴욕은 종이 되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요, 노예가 되는 것이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가 가장 비천한 그 죽음과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의 뭐라고요? 핵심이다라는 거죠. 되게 어렵죠. 예수님은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혹한 자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자 예수님의 선택이자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리더들이 왜 갈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리의 문제였다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진리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면서 잘라내라고 해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허영이나 다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개인의 어떠한 욕심, 개인의 어떤 야망, 혹은 개인의 고집, 이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결국 경쟁, 어떠한 그런 교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그 갈등이 분열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원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분열과 갈등을 끝내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이 마음이 왜 중요한지,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과 보상을 해주시는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다라는 고백이 이제 9절, 10절, 11절에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나누고 낮아지고 때때로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비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놀라운 고백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사도 바울도 한 번 더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데 뭐랄까 억지로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가장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낮아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겨 나 자신을 희생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19절 3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두 사람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전이 이루어졌어요. 낮아지면 높여주신 하나님의 역전이 이루어졌고 너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이 교회도 역전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말을 하면서 2장 19절부터는 디모데, 그리고 2장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두 사람을 이 교회에 소개하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를 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본받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을 본받고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잘 이끌어 가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2장 5절부터 11장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라고 그 학자들이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꼽을 정도로 정말로 멋있는 표현이죠. 이거는 다 한번 외워보세요.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혹시 빌립보서 설교가 걸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을 한번 외워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해가지고 한번 외워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적인 문제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제 외적인 문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문제는 두 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할레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로마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두 집단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외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네 번째 주제는 복음의 원수들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과 세상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핍박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그들로 인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입니다. 바울은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자들을 삼가라. 즉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센 발언이에요. 블레포라는 말은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하면 당시의 개들이란 들개를 말하는데, 그 당시 들개는요 떼를 지어 공격하는 무자비한 그런 동물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떼를 지어서 사냥감을 찾은 사냥감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그러한 동물이 들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왜 삼가야 되냐면, 이들은 교회를 목표로 삼고 이 교회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말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율법의 문제, 특별히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으로 온전하여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저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을 주장하는 그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의 신학이 왜 문제인지, 나아가 예수님 앞에서 육체를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읽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8절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나보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어. 먼저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면서 자기의 과거, 자기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혈통과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업적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나누거든요. 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말하면서, 요지는 야,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는데 나보다 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여기서 있어? 엄청난 자신감이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율법이야 예수님이야 라고 이제 다시 수사학적으로 되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야 예수님이야, 할례야 예수님이야. 예수님과 율법을 비교할 수 있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최고 중에 최고야. 그런데 이런 나도 율법과 할례를 배설물로 생각해서 다 버렸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에 다시 와서 율법과 할례를 다시 주장하고 있니?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영광이 되었던 혈통, 율법, 바리새인으로서의 모든 업적을 전부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3장 8절에서 말하는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가 왜 오셨는지,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바울은 이것을 전부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하나님, 이 주님의 이 선교 사역에 코이노니아,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의 의미, 그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신대륙이 발견되었을 때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 가서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것이 버려져 있었대요. 뭐죠? 금이에요. 근데 원주민들은 그 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식량이 더 중요해서 금과 과일을 바꿨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는 과일이고 예수님의 가치는 그 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굳이 비교해보면 금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금과 과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금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라는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버리지 못해요. 여전히 버리지 못해요. 여전히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려라. 또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이제 다른 관점인데 여기서 다른 관점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좁힐 수 없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간극은 가치관,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바울은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특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서 정의하며 그들을 강하게 또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을 비판했다며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기서 세상은 로마예요. 로마의 가치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또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정확하게 어떤 집단지는 알 수 없지만 특징은 알 수 있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이것은 내 먹는 것을 신경 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이익과 이윤만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수치스럽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땅에 관심이 있고 그 당시에 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그 세상에서 말하고 주장했던 그 세상적인 것들, 돈, 권력, 힘,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 따르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십자가의 원수는 권력을 추구하고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같은 의미로 로마 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조금 더 설명하고 이제 거의 마칠 건데 빌립보는요 로마 제국이 세운 도시입니다. 친로마적인 도시라고 했죠. 로마를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받은 은혜가 많아요. 로마를 따라가서 로마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이 얻어냈던 이익들이 많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낼 수 있었고요. 로마의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얻어낼 수 있었고요. 또 로마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명예, 빌립보에 사는구나,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그 땅에 사는구나, 그 명예도 그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로마의 문화를 사랑했고 문화의 정치를 사랑했고 로마의 가치를 사랑했고 로마의 체제를 사랑했어요. 이 말은 힘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권력을 사랑했고 군대의 어떠한 폭력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덕들 있죠.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미덕, 겸손 이런 것들, 로마 시대는 여러분 이러한 미덕들은요 힘이 없는 쓰레기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 당시의 미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윤리와 도덕 자체가 무너진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고 비우고 죽는 건데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문화가 다른 걸로 바뀐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 교회에서 통용된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통용되어야 하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대부분 이방인이었으니까 그것을 교회에 이식시키고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 희생, 섬김은 로마 가치에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가치 체계를 너에게 줬잖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 이리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는데 왜 너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니? 여러분, 오늘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종교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요. 지나치게 세상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와 사실은 이 3장의 말씀이 굉장히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종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은요, 이제 신학적인 주제보다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를 말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적어놨죠? 안 적어놨나?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화를 이 공동체에 실현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4장 8절 9절에서는 선교적 삶을 위해서 6가지의 실행 방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살아내라는 선교적 지침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 감사에 대한 말씀, 또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표현은요, 여러분 제가 삼각형 그려놨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바울이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죠. 이것은 이제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것을 말하는 건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했습니까? 하나님께 헌금했습니까? 바울에게 헌금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고 누구에게 주는 거죠? 다시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지만 그 축복의 기도를 또 누구한테 올려드리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내려간, 이게 바로 그 선교적 삼각구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성도와 목회자 간의 사이도 이래야 되고요, 성도와 교회와 선교사 간의 사이도 이래야 되는, 우리는 사람을 보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했다면 뭔가를 다시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로마의 정치 제도와 비슷했어요. 내가 줬으니까 다시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 줘. 하나님 나라에서는 줬으면 끝이에요. 왜? 하나님께 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10절부터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선교적 구도, 그다음에 관계적 구도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축복으로 이 빌립보 교회 그 친구들에게, 동지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안 드렸어요. 강의 안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편지는 마쳐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삶에 구현되어야 한다. 소유의 개념, 기쁨은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성도, 목회자의 삼각형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본질에 대해서, 결국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은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6가지의 큰 주제 안에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실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고자 했던 그 모든 권면들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 교회도 기쁨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